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변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교회, 흩어진 교회들은요, 세상의 중심을 갈망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와 실제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이 시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깨어져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온갖 종류의 부대낌과 이 부딪힘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설 때, 고통을 넘어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고통, 시험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켜주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온전히 기뻐해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세 번째는 이런 인내를 만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내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고 인정하고 정확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비교적 일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재산,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 조금 중요한데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좀 의미를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적어서 남들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낮다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이게 9절의 말씀이고요. 10절 말씀은 남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낮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려도 동의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보통 부유한 자들이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이 낮음을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은 정반대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과 뭔가 부딪히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옳은가? 그냥 덮어두고 믿고 따라갈까? 아니면 이 말씀 뭔가 너무 옛날에 쓰여져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말씀을 눈으로 읽지만 마음으로는 묵음 처리하는, 그렇게 말씀을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 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자녀들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돈이 더 많은 자녀만을 편애한다면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부모가 돈이 많은 자녀만 사랑해?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돈이 많이 벌 수 있도록 성적도 좋아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편애하는 게 불편해요. 근데 편애할 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너가 만들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과 뒤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이 분열된 사고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굉장히 일관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헛된 이야기에 속아서 스스로를 계속 가치 없는 인생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이렇게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찌그러져 있는 나의 자존감의 풍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남들보다 뭔가 없을 수 있으나, 남들보다 뭔가 부족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여전히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란다. 이 사랑의 언어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뭐 어떤 대학에 나왔는지, 어떤 연봉을 받는지,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따위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를 결정짓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쏟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낮지만 높아지는 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가진 것 같아요. 내가 학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팽창하고 더 높아지고 교만함을 치달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에 이 헛된 풍선을 픽 이렇게 찌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너가 뭐 이름을 알아준 대학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낮아짐인데, 여러분, 이게 자랑할 수 있는 낮아짐입니다. 왜요? 내가 항상 만족할 만큼 돈을 벌 수 없거든요. 내가 항상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그래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많지 않은데 예배당 입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앞면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기반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사실 십자가의 뒷면에서 앞면으로의 자리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앞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배당 문 앞에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십자가를 보는데 저도 십자가를 뒤에서 통과해서 앞으로 옵니다. 달려 있어야 됐던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삶의 어떤 외관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소유를 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부유함이 있으시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귀한 분도 없고 덜 귀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이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퇴직 이후에 우울감을 경험하셨어요. 또 평생 열심히 일만 했는데, 가족의 뒷바라지만을 했는데, 그리고 월급이 타는 날에, 요즘엔 다 이렇게 통장으로 꽂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봉투를 들고 가셨거든요. 두둑한 월급을 집에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의 존재 이유를 삼았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떤 거죠? 나의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직 나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막 줄어드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을 입고 집을 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철을 타고 막 돌아다닌대요. 굉장히 바쁜 일을 하는 어떤 직장인처럼. 집안에서 늘어지는 나, 할 일 없는 나, 돈을 만들어낼 수 없는 나를 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요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아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도 괜찮은 건강한 자,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없이 안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존귀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복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기준과 가치관을 오늘 특별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나의 존재가 팽창한다고 하고
내가 적게 가지면 나의 존재가 쭈그러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복음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전히 다른 문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가 많은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만든 여러 컨텐츠들 중에 가장 성공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징어 게임의 이 초반부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이 추억의 게임인 딱지치기를 하는 장면이 짠 하고 나옵니다. 주인공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자신이 다니던 자동차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부당 해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파업을 하다가 많은 동료들이 다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하면서 이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하는 상태가 바로 이 주인공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요, 도박장을 드나들고 경마장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내랑 이혼을 하게 돼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이 딸의 생일 선물조차 사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 치료비조차 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요. 그러면서 지하철역에서 딱지치기를 제안합니다. 이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딱지치기를 해서 이기면 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신 분은 없나요? 뺨을 맞습니다. 대신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내가 멈추고 싶을 때까지. 그러니까 뺨을 맞을 맷집만 있으면요, 돈을 어찌됐든 많이 버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50대 50. 많이 던지면 어찌됐든 뺨과 돈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임을 공유가 찾아와서 이 게임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게임에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거의 100%에 다다르게 자기는 게임을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용돈이 많이 부족해갖고 뺨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은 이 게임을 수락합니다. 이길 때마다 10만 원을 받아요. 질 때마다 뺨을 맞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두 손에는 꽤나 많은 5만 원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팅팅 붓게 되죠. 그러면서도 주인공은 내가 오늘 돈을 이만큼 벌었어 막 그러면서 이 외치면서 이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면을 그냥 막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볼 수는 없게 되죠.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재정적인 위기에 놓인 분들이 얼마나 철저히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걷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인생을 진단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행한 유일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진단을 내리면 유일한 해답은 뭘까요? 내가 돈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진단이고 잘못된 처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우리 일상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리라. 이거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모든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해요. 10만 원 벌 수 있어? 뺨을 내어줘요. 456억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을 배신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경쟁이 더 심해져서 이제 당장 1, 2등 안에 든다. 456억이 있다. 그러면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사람다움을 잃어가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굉장히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 돈 때문에 그런 걸 거야.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돈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유한 사람들이 이 탐욕을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이 탐욕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겠죠. 감사를 모르고요, 만족을 모릅니다. 더 큰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쯤은 그냥 별로 문제 삼지 않으면서 걸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은 곧 권력이다,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굉장히 무시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한 기사 중에 어느 대기업의 이제 손녀딸이 굉장히 어린데 운전 기사분에게 폭언하는 거를 이렇게 녹음된 걸 들은 거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꼬맹이인데 이 기사분에게 완전 막 육두문자를 해요. 왜요? 그 아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돈을 가지면 이렇게 해도 된다. 누군가를 폭행한 다음에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합의하자고요. 돈으로 다 해결된다. 안 되면 어떨까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써서 이 재판을 굽게 만드는 과정들을 보내겠죠. 그 대기업의 이 자녀들 또 손주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 돈을 가진 것 같은데 서로 더 많은 돈을 상속받기 위해서 막 소송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자들이 탐욕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내가 불행한 유일한 이유가 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겁니다. 돈이 곧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차피 망가졌으니 사기도 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급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누구에게 손을 벌릴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돈을 굉장히 가벼이 여겨요. 그러면서 복잡한 채무 관계가 생기게 되고 관계가 헝클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인간다움, 정직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좀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부유 하나 가난 하나, 이 돈에게 모든 것을 걸 때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복음은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속지 말아라.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는 속을만 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카페 가면은 손세정제가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종종 카페에 가셔서 어떤 분들이 손세정제인 줄 알고 이렇게 쭉 짜는데 커피 시럽이 손에 딱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내가 그 간증자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무 똑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죠.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더러워집니다. 끈적끈적해집니다. 근데 우상이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근데 그것을 가질수록 뭔가 점점점 이상해지더라. 정말로 참된 진리를 가질 때는 생명이 꽃 피어나는데 잘못된 죄, 우상, 돈, 부유함, 이것들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면은 점점점 우리가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사망을 낳는다. 근데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 마음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출산하는 이미지를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각 사람이 뭐래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망을 낳는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낳아주신다. 정반대의 출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내용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우리 일상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품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출산하게 되는데 그 끝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을 보면은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명확한 대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을까요?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무나 비루한 인생이 됐어. 나도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인들처럼 권력에 붙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살 걸.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중심을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 예배당 안에 누군가 부자가 오면 막 환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가치관을 다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모방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이단도 진리를 모방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황폐함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증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 갔더라. 하나님 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에서는 천국의 이자율대로 심으면 벤츠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합니까? 뒤에 걸 자랑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심으면 서울대 가더라, 뭐 성공했더라, 무슨 차를 타게 되더라. 뒤에 거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엉뚱한 씨앗을 품으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갈 때 뭔가 내가 원하는 이 욕구들이 즉각 충족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울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런 것이었더라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꽃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모든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화려하고 저 높은 권력을 탐하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엉뚱한 씨앗을 심고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시험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면류관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 단어는 이렇게 목줄을 매서 질질질 끌려가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언젠가 죽고 나면 천국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겠지? 아니요. 이 동사를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우상들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소유가 더 많으면 높여주고 무엇인가 가난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삶의 패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조금 부유하다면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사랑의 면류관을 오늘 지금 여기서 쓰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긍휼함과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고 내 안에 인내를 이루시는 그분 앞에 나를 계속해서 내어줄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템포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오직 진리만이 나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단계별로 얘기해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가기 시작한대요. 두 번째 미혹이 된답니다. 미혹이 된다라는 거는 이 물고기가 바늘에 이렇게 낚싯바늘 걸려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욕심을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죄를 출산합니다.
죄가 나중에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들을 왜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죄를 섬세하게 여러 단계로 얘기하는 것은 죄를 짓자마자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단계를 나눠주신 것은 고속도로에서 뭔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인터체인지가 있는 것처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가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그거 선택했으니까 바로 사망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C.S. 루이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선택하면서 지을 때 우리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돌이킬 마음도 없어지고 영원히 메말라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엄격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엉뚱한 씨앗을 품고 사망을 낳기로 달려갈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중심을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품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아서 화려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사랑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커다란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당신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배당에 막 부자가 오면 환영하고 거지가 오면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는데 나는 너를 다시 품어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긍정한다, 사랑한다. 주님을 밀어내는 자들에게 주님은 안아주고 계신 것이죠. 죽음을 생명인 줄 알고 낳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음을 품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야고보서는 다시금 하나님 편에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깊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은 있으나 행함을 다 잃어버린 처참한 두 마음이 나눠져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주의 사랑을 더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 사랑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만 두 마음 세 마음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급변하는 세상에서 흩어져 있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세상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때로는 믿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야, 그래도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부딪힐 때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나의 삶을 조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쏟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낮아짐과 높음과 상관없이 너는 존귀한 자다, 내 사랑스러운 자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높아져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지금 복음 안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언젠가 떨어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 우울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비참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외치십시오. 우리가 설교 찬양 있다가 두 번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산과 골짜기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인생의 산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멋져 보이는 산의 순간이 있습니다. 높아짐의 순간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같이 깊은 어둠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 육체도 아파하고요, 경제적으로 몰리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선교국을 오랫동안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만나면 너무 죄송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필드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한국에 잠시 들어올 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금 다 빼갖고 정착금은 다 썼거든요. 후원자들 만나려면은 뭐 파송교회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있을 방 한 칸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서희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 집을 선교관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요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갔더니 어떤 분들은 막 냉장고 하나, 어떤 분들은 돈 모아가지고 뭐 TV 하나, 어떤 분들은 뭐 밥솥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재정을 모아갖고 이 선교사님들이 잠시나마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 재정을 기꺼이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막 안내 문구도 되게 자세히 써 있고 숟가락 젓가락도 다 배려하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권사님이 진짜 돈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완전 새 집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준비해 두고 비워놓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 권사님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이자 열심히 갚고 있어요. 어르신들 이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이자랑 대출한 이자랑 이 원금을 갚으면서 되게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막 내가 부자 돼갖고 나도 그렇게 멋지게 섬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분을 만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얘기했더니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적어도 선교사님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재정을 주셨는데 이게 내 거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기꺼이 내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왜 나한테 주셨을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흘려보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이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주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